2019년 2월 뉴스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산 비단잉어 한 마리에 23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한 마리에 23억이라고 하는 이 비단잉어가 저 녀석입니다. 네, 지금 네, 실제로 저 잉어가 23억에 판매됐다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대표적인 관상용 잉어인 이 비단잉어는 전 세계 한때 전 세계 부자들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좀 약간 유행처럼 이 니시키 코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단잉어인데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막 집에 수족관 크게 놓고 구경하는 게 이제 부자들 사이에서 이제 인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고 이 물고기 한 마리에 23억, 2억엔짜리를 집에 놓고 이제 구경했다 그래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비단잉어 니시키 코이라고 하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물고기를 작은 어항 안에서 키우면 얘가 성체가 되었을 때 크기가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비단잉어를 큰 수족관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관상용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수족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키우면 최대 30cm까지 큰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자연 가운데 강물 가운데 품으면 저렇게 1m까지 넘게도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몸집의 크기가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코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부르는데, 그런데 이 코이의 법칙은 비단 잉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것 없으면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청년부랑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눈을 딱 떴을 때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나 이거 없으면 도저히 못 살아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스마트폰을 얘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너무나도 불편하고 잠깐이라도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막 불안 증세가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현대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어떤 사회적인 성공 또는 물질적인 안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나의 이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인정받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완성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들이 우리를 제한하기도 하지요. 도파민에, 돈과 명예에,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우리에 갇혀서 우리의 삶이 통제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하고 마치 그 비단잉어가 강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무한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자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즉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우리가 오늘은 이제 1계명만 함께 읽었는데요. 단순히 지켜야 할 어떤 금지 조항의 목록들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청이며 우리를 향하신 초대입니다. 십계명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관계의 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에게서는 사랑의 관계 맺음이 먼저 선제된 이후에 그 후에 계명은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첫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능력 있는 창조주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이 되어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먼저 언급하셨을까요? 이 서문은 이어지는 그 십계명의 특별히 첫 계명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위대한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 가지 성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430년의 시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돔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국고성을 지으며 무수히 많은 건축물들을 짓는 데 동원되면서 끊임없이 신음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았죠. 그들의 기도는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다시금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억을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 자카르는 단순히 잊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에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강력한 행동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회상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오래전 우리가 이제 적었었던 일기장, 그것을 한참의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봤을 때 아 그래, 내가 20대의 젊은 시절에 30대의 청춘에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살았었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나의 꿈과 비전을 떠올리지만 그리고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지만 이내 그 일기장을 덮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책을 펼치신 상태에서 덮지 않으시고 지금도 펼쳐놓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들이 신음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책을 펼친 상태로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닿는 그런 성장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해방되길 원하는데 아직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고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야차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구원, 인도하다, 이끌어내다, 그냥 길을 알려주다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구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죄수되었던 사람을 해방하는 것처럼 혹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을 그 밧줄을 내려서 구하는 것처럼 구원하는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현대판 애굽들이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그 인생이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성과주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속 타인에게 완벽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꾸미며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교의식,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안 돼라고 우리를 올가매는 물질 만능주의 등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를 끌어내신다, 야차하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 죄와 유혹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끌어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 애굽이라는 한 제국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냐면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한 그런 단순히 금지 목록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자유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인된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잊지 않도록 은혜의 울타리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제 부딪히지 말라고 막아놓은 이제 가드레일들이 있죠. 가드레일은 그 운전자가 때로는 이게 있어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낭떠러지나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생명장치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장치이고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죄의 낭떠러지로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생명의 가드레일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단절되어 그저 완전히 구분되어서 따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가 더 많이를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모두가 나를 드러내라 그럴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룩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첫 번째 계명을 기쁨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지,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내가 너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상이 거짓말쟁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를 노예의 사슬로부터, 죄와 유혹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자유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약속하는 세상의 우상이 사기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된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 그 율법의 가드레일, 생명의 가드레일을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만의 규칙과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며 그것들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이끄는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하신 직후에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소개한 이후에 이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 우리 20장 3절 말씀만, 우리 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나 외라고 적혀 있는 구절은 히브리 원어 알파님을 번역한 것인데, 이 알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너의 얼굴 앞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너는 너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원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다른 우상을 끼워 넣어서, 다른 신들을 넣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얼굴을 마주보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하고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을 끼워 넣어 하나님의 관계, 우리를 향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흉흉해져서 이제 특별히 초등학생이나 아이들 납치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계속적으로 이제 경찰들이 배치돼 있는데, 이렇게 낯선 유괴범을 따라가는 자체를 아빠들이 따라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점하고 싶어서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고 파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명을 보호장치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과의 얼굴 사이를, 대면하여 만나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공과 돈,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있죠.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공의 기준이 이 21세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헌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오직 만몬에게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것이 돈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두 번째로는 관계와 인정의 우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원래의 모습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꾸며진 모습으로 자신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뒤틀린 갈망과 타인을 향한 인정이 되어서 우상이 되고 우리를 망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깨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상, 나라고 하는 가장 교묘한 우상이 있습니다. 가장 분별하기 어렵고 강력한 우상이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외치는 것.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거야 라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현대의 우상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이것만 있으면 너의 인생은 완전할 거야, 평탄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상들에 대해 얘기할 때 사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죄 있는 모습,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넣었던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없애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없애시고 우리를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루 중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나는 하루 눈을 뜨고 처음 시작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먼저 찾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에 24시간 자는 시간 한 8시간 빼고 나머지 16시간 동안 무엇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들을 잃어버린다 그랬을 때 가장 내가 슬프고 괴롭고 참담한 것들, 어쩌면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지위들, 나의 재물들, 나의 건강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에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를 얻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솔직한 답이 지금 우리가 주인 삼은 우상의 정체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와 우상들의 정체를 파악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하는 그 명령 가운데 있을 때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삶으로 고백했습니다. 반면에 공간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은 그가 율법도 지키고 하나님 앞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셨지만 마지막 하나,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무중한 재물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주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죠. 내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그 잘못된 인간의 느낌 때문에 우리는 그 느낌을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단순히 그런 우상들을 집어넣었던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텅 빈 자리에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울 때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그리하여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감사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의 주인 가운데 주님께서 참으로 임하셔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짧은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가 군대를 20년 전에 이제 갔다 왔습니다. 이래 보여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장신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으로 찬양 사역하고 그리고 연애하느라고 군대를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늦게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들어갈 때 너무 사역이랑 이런 인간관계에 지쳐 있는 상태라 나는 신학생이라는 걸 들키지 말아야지. 군대 가서는 교회도 좀 빠지고 좀 편하게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군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대를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전공이랑 이런 걸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그걸 딱 보시고 이제 대대에 들어갈 때 저를 이제 군종으로 추천해서 이제 보고가 군단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안양에 있는 군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이제 군종 참모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 교회는 좀 특이하게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약간 영적인 스승이자 어머니 같은 분이신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저를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지수야, 너 신학생인 거라고 여기서 군종 생활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군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큰 해방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열심히 군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게 먼저 군인이 되라 거지 그 다음에 군종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일병을 단 순간부터 이제 매일 새벽기도 참여해야 됐고, 그리고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신우회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휴가를 갈 수 없는 일들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신우회 회장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해야 되니까 주일에 제가 빠지면 이제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군기 바짝 들어있는 일병 때는 휴가 때에도 사복 입고 다시 군교회로 들어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막 신우회 회의도 막 진행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이제 전역할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언제 큰 사고를 쳤냐면,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 당일날 이제 말년 병장이라고 제가 휴가 시간에 이제 그 당시에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교회 예배를 안 들어갔어요. 예배가 크게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전도사님한테 등짝 후려 맞을 텐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들어갔는데 전도사님께서 울면서 제 등짝을 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수야, 지금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지금 네 마음속에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니?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때 돌아보니까 제가 앉아 있었고 제 여자친구가 앉아 있었고 놀고 싶은 나의 쾌락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도 지금 누가 앉아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20년 전에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리고 때때로 지금의 저도 그러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그 자리를 다시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 원하시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짓된 우상의 속박 가운데, 그래서 죽음과 절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돌리시고 참된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성공과 돈, 사람과 나 자기 자신을 세워 놓았을 때 우리는 끝없는 불안과
경쟁, 절망과 실패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거짓된 주인을 치워버리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변치 않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다른 신들,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도와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